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신약 173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여러 번 함께 보았던 말씀이니까요, 6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먼저 성결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성결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결을 소금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결을 얘기할 때에 비유로 비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비둘기는 집비둘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집비둘기는 우리가 강아지 애완용으로 키우듯이 주인에 대하여서 충성심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동물 중에 조류입니다. 동물 중에 하나있죠. 그래서 예전에 지금과 같이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이 비둘기를 활용해서요, 서로의 편지라든지 소식을 주고받곤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부를 때 우리가 전소구라고 부르죠. 비둘기 구자를 써서 편지를 주고받는,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새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나 이럴 때에도요, 1차 세계대전이나 이럴 때에도요, 그때 무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되지 않을 때에 통신병들은 전령이죠, 이러한 비둘기들을 자기의 침낭에 3-4마리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 새 장을 울러매고 그리고 전쟁에 임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군이 어떤 상태인지, 또 아군이 어떤 위협과 또 공격의 성공, 승패 이런 것들을 그 새에다가 소식을 전하여서 묶어서 다시 자기의 기지에 연락하곤 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비둘기를 왜 순결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가 하면 대부분 비둘기라고 얘기하면 우리 어떤 평화의 상징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온순해라든지 순진해라든지 평화로워라든지 이런 뜻으로 우리가 비둘기를 이해하고 있어서 비둘기의 순결함은 어떤 외모적인 부분에 깨끗함을 두고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둘기가 참 깨끗하잖아요. 하얀 비둘기들을 보면 올림픽 같은 데에도 개막식 같을 때 풍선도 날리지만 비둘기도 같이 이렇게 날려서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심벌로 사용을 하죠. 깨끗한 이미지, 그것 때문에 비둘기를 순결의 상징으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비둘기의 순결의 상징의 의미는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둘기는 주인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그 면을 생각하기 때문에 비둘기의 순결을 얘기할 때 비둘기로 예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뒤섞여서 살고 있지만 또 비둘기들도 주인 없는 비둘기들은 평화롭게 자기가 날아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날아가는 것 같지만 주인이 있는 비둘기는 반드시 그 많은 사람들 또 그 먼 거리를 주인을 찾아 날개짓을 해서 결국은 주인의 손에 사뿐히 내려앉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많은 주인 행세하는 세상에 헛된 것들이 있지만 그것 가운데 우리가 앉지 말고 우리의 참 주인 대신 하나님께 돌아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둘기의 순결의 의미는 충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주인 대신 하나님께 돌아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순결을 얘기할 때 뱀같이 지혜롭지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충성을 원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조용하게 신앙생활 아무 문제 일으키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지 말고 그냥 왔다 갔다 잘 하라는 의미에서 비둘기의 순결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성결하지 않고 순결하지 아니할 때 주인 되어지시는 농부 되신 아버지가 마냥 기다리시지는 않는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더러운 가지는 제하신다라고 이미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일러주셨고요. 이 시간에는 결국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신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한 해를 지나고 두 해를 지나지만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가지일 때 하나님은 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몇 단계를 거쳐서요, 이 열매 맺지 않는 신자들에 대해서 잘라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할 때요, 그 가지는 거짓 가지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 가지가 참 가지라면 그 가지의 실력이 어떻든지 내가 어느 뿌리에 어느 원나무에 붙어 있는지를 통해서 내게 꽃과 열매를 맺혀야 하는데, 내가 그 생명력이 있는 원 가지와 뿌리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 가지는 가짜 가지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는 뭐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서 뭐 세상에 자기 자랑하는 데 아니에요. 자기가 사자의 직업을 얻고 이곳에 와서 성도들에게 그걸 자랑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참 의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질문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그러한 참 가지의 열매들을 꽃을 피워 맺혀내는 것이 우리들의 해야 하는 일이에요. 본질적으로 이 일은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물과 같이 진액과 같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시는 성령의 일이세요. 근데 이것이 나와 성령이 서로 분리되어졌을 때 내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제안을 했지만 그 제안을 받아주지 않을 때 내가 기분 나쁘거든요. 내가 자존심 상하거든요. 성령이 어떠하신지 보다도 내가 더 앞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어디에 처하든지 자기를 처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는 만족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낮게 하시든지 높게 하시든지 어떤 사람하고 있게 하시든지 간에 나는 거기서 유익을 얻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살펴보려면요, 또 한 군데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25편입니다.
구약 시편 125편입니다. 4절, 구약 897쪽 시편 125편 4절.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4절에서는 정직한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선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두루 살펴서 그들을 간수하여 주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그 정체가 확실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고백하는 양들 무리 가운데 섞여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분명히 염소됨을 확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죄인과는 다르게 보인다 할지라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죄인과 다니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죄인들의 구분을 분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을 남겨두어서 마지막 때까지 숨겨둔 채로 있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양인지 염소인지 참가지인지 마른 거짓가지인지 하나님이 선대하는 의인들에게는 후대를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구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죠? 믿음이 순적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우리가 복 받으려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방 종교에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 신에게 열심히 정성을 다하면 복을 받고 무엇인가 마음을 상하게 하면 벌을 받고, 그러니까 그 신을 눈치 잘 살펴야 되는, 그래서 아무렇든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그 신 노하지 않도록 달래가면서 살아야 되는, 이런 것들은 이방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양이 무엇이고 염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도록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구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거짓된 가지들을 갖다가 구분하게 하시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잠잠하게 마지막 때까지 길이 계시면 될 텐데 왜 결국은 드러내시는가? 세상 가운데 왜 그들의 정체를 탄로내시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붙여져 있는 접붙임 받은 나무는요 참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접붙임 받아진 이 뿌리는 참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짓가지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은 사람들이 보기에 참뿌리를 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참 생명을 근원 되시는 참뿌리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체를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결한 자,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참 믿는 자의 도리를 바르게 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려움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공급함이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룩하여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요즘엔 그런 말 잘 안 쓰지만 얘가 가문의 먹칠을 한다고 그런 말 많이 썼죠 옛날에. 요즘은 가문 타령 안 하니까 말을 안 쓰지만 가문의 먹칠을 한다고. 그런 가문이면 그런 가문의 자손답게 뭔가 탁월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양반 가문인데 말이에요. 저놈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저렇게 우리의 가문에다가 먹칠을 하냐고 이런 말 합니다. 또 어디 학교에 먹칠을 한다고. 우리는 명문학교인데 제가 이 물을 다 흐려놔가지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공든탑을 다 한 번에 무너뜨린다고 그런 얘기들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생명이고 참 가지세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참 가지, 참 뿌리와 참 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가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들통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는 뿌리를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오래 기다렸지만 농부가 얻으려고 하는 만족을 이 나무를 통해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해버리는 것입니다. 농부의 원한 마음은요, 이 나무 가운데에서 좋은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지금까지 가꾸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여기에서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나무는, 이 가지는 가짜 가지라라고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가지로 인해 가지고 손해보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6장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들은 포도원을 옛날에 두었거든요. 그런데 그 포도원을 자기가 기르지는 않았죠. 자기는 왕이니까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포도원 지기를 한 명 두고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그 포도원을 가꾸도록 했어요. 그 포도원이라는 것은 오늘날 굉장한 부동산이죠. 굉장한 재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왕일수록 큰 포도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라봇의 포도밭 맞죠? 그 포도밭을 훔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왕이 직업이 아닌데도 막 음모와 술수를 써서 그 포도밭을 훔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빼앗으려고 하죠. 강도짓을 하려고 하죠. 그게 왕의 어떤 얼마나 큰 왕인지를 나타내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왕은요, 그렇게 하면서 포도원 지기에게 일정량의 돈을 주게 되겠죠. 만약에 이 포도밭에서 소출이 100만 원이라면 한 20만 원이나 30만 원을 갖다가 주고 그 포도밭을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포도지기가요, 소출을 갖다가 전부 다 자기가 뺏어가려고 한다면요, 왕에게 돌리지 않고 이 포도밭을 전부 다 자기가 뺏어가려고 한다면요, 왕은 그 포도밭을 통해서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70%라도 70만 원이라도 자기의 호주머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포도원 지기가 모두 다 뺏어가 버린다면요,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이 열심을 다해서 주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키우시는데 그 포도가지를 통하여서 많은 소출물들을 얻어서 포도의 주인에게, 이 포도나무의 주인에게 기쁨이 되어드리고 유익이 되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전부 다 포도 주인에게는 유익이 없고 포도 자기에게만 유익되게 한다면 사실은 포도원 지기는 이 포도를 키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농부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야지 키우는 것이죠. 농부에게 유익이 없다면 그 포도나무는 키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도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했다면 비용을 받아야 되겠고요, 포도를 심었다면 열매를 먹어야 되겠고요,
양을 키웠다면 젖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누가 공부하고 누가 포도원 지게 하고 누가 양치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얻을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포도 가지에 기다리고 계셨지만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면 그 포도 가지는 가짜 포도 가지라는 것을 들통내시는 겁니다.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포도나무는요, 다른 걸로는 주인에게 기쁨이 될 수 없다는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나무들은 보면 열매가 없더라도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백향목 같은 나무는 마치 쇠붙이처럼요, 수십 년을 가도 그 나무가 썩지 아니하고 튼튼하게 좋은 나무로 활용되어집니다. 뭐 참나무라든지 또 오동나무라든지, 그렇죠? 대추나무라든지 아주 단단한 나무, 이런 목재로도 많이 활용되어지는 좋은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 이런 것도 크면 활용할 수 있고요. 한데 여러분들 포도나무 보셨죠? 그 포도는 나무라고 하기보다는 줄기라고 해야지 가까울 것 같은데, 이걸 갖다가 포도 열매를 얻지 못하면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요. 얼마나 성가시게 가지를 많이 내놓고 뒤 엉켜 있고 가지는 또 지저분한지, 이거를 포도 열매를 얻지 아니하면 불쏘시개도 잘 쓰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들통내신다는 겁니다. 에스겔 15장 2절에 보면,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곳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 가지에서는 포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무짝에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우리들의 할 일이에요. 이걸 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거 갖고 못을 한 개 만들 수 있어요. 장롱 문짝을 한 개 만들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만드는. 그냥 그건 말려다가 그냥 불쏘시개라도 그거는 너무 부피만 많이 차지하고 잘 타지도 않고 길쭉하기만 하고 하니까 그런 것으로도 잘 활용이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쓸모없다는 거죠. 포도나무는요, 포도 열매를 맺힐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힐 때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른 것을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요, 자꾸 딴 데 쳐다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 가지가 되지 못하는 수가 많아요. 우리에게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맛 좋은 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딴 데를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요, 우리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학박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 거짓 신자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장 5절부터 해서 6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6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에 대해서 제거하시겠다는 무서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거짓가지들은 가만히 숨겨놓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정체를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드러내시고요, 결국은 그 가지들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제거하신다고 하셨어요. 6절에 그 제거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한 절 가운데에 제거의 몇 가지 단계를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실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제거하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버리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예?
아니, 자녀가 부모에게서 버림받았다면 그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두드려 맞더라도요,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이 의지가 되고 자기가 어려울 때 도움을 얻을 수 있고, 큰 산과 같이요, 또 크다란 우산과 같이 자기의 의지처가 되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시는데 우리들을 버려버렸다. 이렇다면 이거 정말 자기의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굉장히 괴롭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릴 때에 입양되어진 이 아이들이 다시 고국으로 찾아와서 자기의 뿌리를 찾겠다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새로운 마음에 다시 자기의 원나라로 돌아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가지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공동체와 그들의 기도로부터 버림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그 사람 버림받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그러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 가서 한마디 더 하겠지만, 또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 더 하겠지만, 그런 자들이 있는 곳에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 버려지기 때문에. 쓰레기통에는 뭐가 있죠? 쓰레기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드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자가 많은 신자들을 갖다가 그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로부터 경고를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터는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이들이 거지가지일 때, 내 안에 붙어있지 아니할 때, 참가지가 아닐 때 이들은 버려져서요, 결국은 그들의 실상이 어떤지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신자들의 본색을 드러내시고자 그들을 죄에 넘겨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악함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회를 주어도 참가지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애쓰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거짓까지를 그대로 고집부릴 때 그것을 잘라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악독이 얼마나 더하였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버려질 때.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우리가 잘 구분하기 힘듭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제사의 날을 기억하여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사가 참 제사고 어떤 제사가 거짓 제사인지 잘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가인에 대해서는요, 믿음으로 드렸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제물도 그렇고 자기 자신도 그렇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고 폭로하고 계세요. 그래서 동생을 시기하여서 살해했고요. 그 때문에 창세기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는 보면요, 여호와 앞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지고요,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게 가장 큰 저주이죠. 집에서 쫓겨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 정처 없는 유랑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불쌍한 인생들이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집이 없는 자들이 됐어요. 갈 곳이 없는 자들이 됐어요. 쉼과 안식이 없는 자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쉼과 안식을 찾아서 끝없이 유리망항하는 자가 되어진 것이 인생들의 죄된 모습입니다. 어디에 평안이 없는가 싶어서
어디에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이 없는가 싶어서 그것을 찾아서 파랑새를 쫓는 사람과 같이 끝없이 유리방황하는 가인과 같은 신세가 된 것입니다. 왜요? 버림받았기 때문이죠. 그 아버지의 집에서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까지는요,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서 버림받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교회 가운데서 버림받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힘써 모이자는 말이죠. 아버지의 집을 떠난 가인과 같이요, 거짓까지는요, 공적으로든지 사적으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이 교회에서 버림받게 되어져요. 거짓까지들은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에서는 그들이 이미 선지식을 얻게 되었지만 진지 죄를 범한 이런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쫓겨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 우리가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처음은 겨우겨우 이제 구원의 방주에 타긴 탔는데 그 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버려져서는 안 되겠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버려져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뒤에 마르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액이 마른다는 것이죠. 잘라서 버려지면 마르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땔감으로 쓰잖아요. 말려야지. 젖은 나무로는 불이 잘 안 붙으니까. 마른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가지가 되게 하려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간소한 노력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깨끗게 하셨어요. 그에게 거룩한 직무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 언어가 사라지고 잎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입에서는 거룩한 말조차도 나오지 않고 기도도 한마디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거룩은 흉내라도 내보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나도 자기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거룩이. 나는 그냥 잘린 가지처럼 아무렇게나 내팽개쳐 쳐가지고 버려지는 가지로 사는 게 훨씬 편하지, 하나님께 와가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려야 하니까 이게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유다서 12절에서는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참 초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불쌍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은요 정말 불쌍한 사람 됩니다. 예수 안 믿고 세상에 나가서 죽으라고 돈 벌어가지고 부자라도 되면 모르겠는데 예수 믿을 때는 다 버리고 쫓아라 하니까 이것도 못 쥐고 저것도 못 쥐고 하다가 가운데서 어영부영 하다가 참 불쌍한 사람 되는 겁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선생님들이 그런 거 얘기하시잖아요. 너 공부하기 싫으면 기술 배워서 그냥 실업계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아이들이 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의 정서에는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인문계 가는데 나도 인문계 가고 싶잖아요. 근데 인문계 왔어요. 근데 거기서 공부 안 하면 어영부영 아무 실력도 없이 그냥 졸업하고 기술 배워서 졸업하자 취직하는 아이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믿었지만 참가지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말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든지 좋은 것을 공급해 주셨지만 그것을 거룩하게 잘 사용하지 못하면요 말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천년만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 쓰면요 진액이 말라버려요. 여러분들 한 달만 기도 안 해보십시오.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입이 떨어지는가. 여러분들이 한 달만 성경 보지 말아보세요. 맨날 휴대폰만 보고 TV만 보고 성경 보지 말아보세요. 성경 잡힐 때 하품만 나오고 한 글자도 안 읽힙니다.
머리에는 온통 딴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한 달만 예배 안 나와 보세요. 이 자리가요, 가시방석 같습니다. 왜 그렇게 부끄러운 게 많고 불편한 게 많고 힘든 게 많은지 그냥 앉았다가 가기만 하면 되는데도 그 자리를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진액이 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당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게 될 때에 이제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진액이 없으니까 이걸 갖다가 힘을 줘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무리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고장나고 막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원활하게 이게 움직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면 당연히 성령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을 살 수 없는 자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성령이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진액이 없어요. 성령을 진액으로 표현했잖아요. 참 뿌리에 우리의 가지가 접붙인 됐는데 뿌리로부터 진액이 공급돼야지 가지와 잎이 살잖아요. 근데 접붙임 됐지만은 그게 잘못됐든지 해가지고 아니면 이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진액이 전달이 안 되면 붙어있는 가지나 잎은 시간 문제지 곧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 죽게 되는 것이에요. 마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도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름 부을 만큼 준수한 사람이고 용모 단정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마음에 맞아서 그를 사울 왕으로 세웠지만 영이 떠나버리니까 미치갱이가 돼버린 겁니다. 하도 미쳐가지고 날뛰니까 안정시키려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했더니 하인들이 얘기하는 말이, 대신들이 얘기하는 말이 어떻게 노래 같은 걸 좀 틀어가지고 안정을 찾으면 안 될까요? 해서 다윗을 부른 거 아닙니까?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고 노래를 하니까 그때 안정이 찾아진 거죠. 안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미친 듯이 날뛰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받은 달란트에 아무 이익도 남기지 못하면요,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으면요, 그 달란트는요 결국은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애를 써서 우리에게 지속적인 진액이 공급되도록 하여서 이 나무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간수하신 만큼이나 우리가 간수하도록 애쓰고 노력해서 좋은 열매를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우리들은 말라버는 거예요. 거지까지다 싶으면 잘라서 말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하셨다는 겁니다. 가만히 냅두지 않은 거예요. 한 달란트, 그래 내가 네한테 준 거니까 뭐 그래 그거 한 달란트 갖고 어떻게 써봐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을러서 그것조차도 활용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조차도 뺏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려져서 마른 가지를 어떻게 했대요? 모은다는 거예요. 모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심판과 관련되어지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을 갖다가 모아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니까 쓰레기 득실거리는 그들과 함께 있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술 먹고 난잡한 때 가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세상 노래 부르는 그런 데 가고 같이 세상 노래 부르니까 기분이 좋아요? 유쾌해요? 세상을 찬양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 바보 상자 보면서 그거 같이 보니까 같이 기분이 좋아요? 여호와가 나의 주가 아니고 그 텔레비전이 나의 주시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교회 가운데 있는 자인지 아니면 더러운 쓰레기통 가운데 있는 자인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교하고 떠났을 때 어땠습니까? 그들을요 바리새인들이 데려갔어요. 그들 무리 가운데 데려가 버렸어요. 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제 버려지면 어떻게 하느냐? 버려진 자들이 있는 곳에 모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8절에 보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사르기 위해서 결박하는 것입니다. 뭐하라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다. 불살릴 테니까 그런 거. 저는 정말 군대 가서 처음에 눈물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낯선 환경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이 교회라는 울타리에 항상 있다가 이 세상 한가운데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군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있어도 고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잘 드러내지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쉬는 시간 되면요 50분 교육하고 10분 휴식하는데 영병장에 앉아가지고 저는 딱 한가운데 앉아있는데 다들 뭐해요? 10분 동안 다 얼마나 그걸 갖다 빨아 제끼는지. 예? 제가 그거 한 8주 동안 하고 나니까요 이제 담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면역이 길러지더라고요. 웬간해서는 이제는 기침을 안 해요. 하도 그 한가운데서 막 바람을 그 연기를 불어내가지고요. 어째 그 안에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지. 마치 정말 저 사지에 혼자 떨어진 것과 같은 기분이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게 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행하여 나타내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잘린 가지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그 가지는 뭐하다가 마르게 되어지고 그 가지는 모여지는 겁니다. 죽은 가지들끼리만 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불에 던져 사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불에 던져 사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불이 뜨겁기 때문에 살라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이면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가지는 어떤 가지예요? 지금 잘린 가지죠. 그래서 이 가지를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버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말랐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모았죠. 그 가지는 불에 넣으면 잘 탑니다. 왜? 잘려서 모여서 말랐기 때문에. 이 불이 뜨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미 앞에서 온 단계가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후루룩 타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가지가 여기처럼 붙어 있다든지, 아직 진액이 흐른다든지, 이 살아있는 나무와 붙어 있다든지 하면 여기다가 불을 붙여도 불이 잘 안 붙습니다. 아무리 얇은 가지라도요. 하지만 굵은 가지라 할지라도요, 잘려졌고요, 말랐고요, 자기들끼리 모였으면 잘 붙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안 하셔도요, 저절로 불타게 되는 거예요. 두말할 것이 없겠죠. 우리들은 참 열매가 참 가지가 돼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목에다가 깁스할 거 없어요. 두려워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구원 생활 잘했으니까 내일 또 잘할 거라고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은혜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일생을 그분에게 목적을 맞추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신령하게 자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고백 가운데서 위를 향하여서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또요, 내적인 거룩을 통해서 아래로 뿌리 깊게 자라야 됩니다. 아래 위로 계속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끊임없이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더럽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마르게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계속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다서 12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고 또 죽어서 찍혀서 불사람을 당할 뿐인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버리거나 떠난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 자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어버렸다면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회복할 수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최소한 한 번의 기회는 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고 부정을 한다면 성경은 반드시 자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심판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어쩜 벌써 우리의 가지에 전전가위가 되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애통한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열매 맺게 하시려는 가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여서 이때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버려지는 가지들에 대해서 어떤 단계를 취하시느냐, 앞에서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버려진 가지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잘려졌으니까 버려지고요. 또한 말라지게 되고요. 또한 그거는 모아서요. 결국은 내가 그렇게 안 될 뿐더러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손을 내어서 이끌어줌으로써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이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이 무리 가운데 속하게 되어지는 이 일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는, 내 자신도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무엇인가 하려는 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되려고 하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목자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